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스 가든의 마가입니다. 호야가 추위에 약한 사실을 알고 한 달 전에 집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호야를 이렇게 기르고 있던 중에 저희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쌀뜨물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쌀을 씻고 난 그 쌀뜨물을 한 이틀 정도 두었다가 이렇게 집에 있는 호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이틀 후에 우리가 이 호야의 성장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이파리들의 어떤 길이와 넓이가 2배는 커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새로 나오는 입장은 언제나 광택이 있기는 한데, 그 광택의 그 정도가 훨씬 더 강렬했고, 또 이 줄기의 굵기가 정말 실하였습니다. 튼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들이 쭉쭉 뻗어 나왔고요. 전에보다는 정말 확실한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네, 저의 이름이 마더스 가든의 돌보미 마가인데, 성경에도 마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는 그 체포 영장을 들고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그 바울이 어떤 빛과 소리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심을 하였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바울의 이전의 그 어떤 횡포에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던지 아무도 그의 회심을 이렇게 바로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럴 때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바울을 케어해 주었습니다. 마가는 또 이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한 것이지요. 호야의 이 입장의 모습은 너무 이렇게 동그라니 무슨 바가지 모양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바가지일까요? 행복 바가지일까요? 복 바가지일까요? 어릴 적에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유복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이제 어느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 있습니다. 그때 그 120명이 모인 집이 이 마가의 집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어릴 적에 어떤 신앙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그런 흔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두 번째로 그렇게 방문하였던 그곳이 잘 있는지 형제들을 다시 방문하자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라는 인물이 어떤 환경적으로 그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지 그곳에서 말도 없이 그냥 되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어떤 한 사람의 멤버가 빠진다는 것은 선교의 어떤 흐름이 깨지는 그런 막대한 어떤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그렇게 한번 그렇게 행동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호야의 번식 방법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줄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목을 해서 흙에 꽂아 두시면 이렇게 거기에서 뿌리를 잘 정착시키고 나서 이렇게 쭉쭉 자라 올라오면서 새로운 줄기와 새로운 잎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울산에 사시는 김정환 구독자님께서 그 집에서 기르는 호야의 아름다운 이 이쁜 꽃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어 두셨다가 저에게 보내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큰 다툼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 쪽으로 가고요.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이렇게 지도자를 갈라서게까지 한 장본인이 이 마가가 된 것을 보면 정말 어렸을 때 유복하게 자란 철없는 마가가 이렇게 기독교 어떤 선교 역사에 큰 어떤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습이 마가의 전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또 바나바의 어떤 그 성품이나 신앙적인 태도를 배웠던지 바울의 어떤 인생 후반부에서 바울은 마가를 특별히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함께 문안한다고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어떤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체를 보았을 때 그의 어떤 신앙적인 열정이 불타는 그 시기가 그 철없던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어떤 인생의 원숙한 어떤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있었던 이 마가에 대한 직접적인 이 기술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흔적을 나타내 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진정한 모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나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나 그때 그 시기나 정말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쨌든 훈련받는 기간은 인생의 초반이나 인생의 후반이나 분명히 겪고 나서 원숙한 어떤 모습을 갖추지 않나 싶습니다. 입장으로 입꼬지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좌우로 생장점을 다치지 않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똑 떼어서 흙에 꽂아서 삽목과 번식 입꼬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새순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입꼬지를 상당히 많이 해두었지만 아직까지 그곳에서는 순을 보지 못하였고요. 순지르기로 해서 한 것은 이 포트, 나머지 포트들은 전부 순지르기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벌써 순을 쭉쭉 뻗어서 이렇게 개별적인 독립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